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팔을 주시며 하신 약속, 나팔을 주시며 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직접 두드려서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직접 만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나팔 두 개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은나팔 두 개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만 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도 나팔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불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두 개의 나팔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나팔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나팔을 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신약의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참 많은 말씀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한 가지 소리는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향한 소리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 산이 신의 산이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사람이 만들어낸 나팔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린 나팔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린 나팔 소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나팔 소리인데, 우리가 다 알듯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예요. 천둥과 같이 나팔 소리가 진중에 들렸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악기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악기가 뭘까요? 여러분, 악기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악기, 파이프 오르간이래요. 130데시벨이랍니다. 비행기가 뜰 때 나는 소리가 120데시벨이래요. 근데 파이프 오르간은 130데시벨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악기가 소리가 좀 비슷한데, 큰 북 있죠. 큰 북. 큰 북, 이만한 북. 그걸 힘 있는 사람이 팡 때리면 한 120데시벨 나온대요. 그리고 트럼펫. 빠바밤 하면 120데시벨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악기 중에 파이프 오르간은 어마어마하게 큰 악기잖아요. 그건 뭐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펫은 요만해요. 그 악기가 130데시벨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입으로 간편하게 소리를 내면서 가장 멀리, 가장 확실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나팔이에요. 트럼펫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잘 들리도록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건 하늘에서 온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신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 소리로 선포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임재하신다 할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선포할 때 또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팔 소리고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가는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 2개를 주셨잖아요. 그 나팔 2개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뭐하며?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 나팔을 주셨는데, 한 나팔은 땅에서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나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2 번째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나팔, 역대하 13장 1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비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이 전쟁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만 불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팔 불 수 없으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4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나팔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기도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나팔을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삶을 삽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주셨는데, 2가지 나팔을 주셨는데, 그 2가지 나팔, 하나가 뭐예요? 찬양이고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나팔을 불 때, 그리고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나팔을 불 때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나팔을 불 때 내가 이렇게 역사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 은나팔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에겐 2 나팔이 있다. 나팔을 불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특권이 있다. 그러면 그 나팔을 불면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죠. 그렇죠? 이 약속을 믿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첫 번째, 나팔을 주시며 하신 약속, 인도하리라 합니다. 인도하리라.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함께 움직이는데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세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혼란스럽게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 때 그 혼란함이 어떻게 돼요? 정돈돼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사람들 만나면 내 마음과 영혼이 혼돈해져요. 혼탁해져요. 막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러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나팔 부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요. 그래서 그 모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갑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았듯이 인도하심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렇죠? 오늘 제가 9장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은 가끔 있었더라? 아니에요. 항상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항상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할 때도 항상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야 평안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만드는 거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은 하늘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9장에서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멈추는 것도 피곤하니까 멈춰져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근데 오늘 제가 9장 묵상하면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시내산 앞에까지 3개월 걸렸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가르치시고 레위기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기다리며 뭘 준비케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준비케 하십니다. 11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약속의 땅에 1개월 거쳐서 갔는데 그때 그 기다리는 동안 온전히 준비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지내며 그 첫 번째 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쭉 나아갈 때에 때로는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심 쫓아 갈 때 기다리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의 땅 앞에 가도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멈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은 기다림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기다렸죠. 몇 년 기다렸어요? 감옥에 10년 이상 기다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10년 이상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74세에 약속받고 26년을 이삭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예요? 나팔 불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늘어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안 하세요.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부터 기다림의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내가 성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많아져요. 자, 출애굽기 18장 16절 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여러분, 희한한 건요,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구름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심 속에 나팔 소리를 항상 집어넣고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나갈 때 우리 속에 두 가지 나팔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나팔은 잠잠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자, 이건 신약이죠. 출애굽기는 구약이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도 구름하고 나팔 소리 같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 구름을 보는 사람.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나팔이 내 속에서 항상 울려 퍼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팔 소리가 있고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신묘막측해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팔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 승리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가슴이 확 열리는 말씀이 있죠.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약속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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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매일매일 찾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나팔 불지 않으면 내가 그 악한 영을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프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났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찬양하면 내 삶과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목소리가 결박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47편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올라가시는 게 뭐예요? 보좌로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의 보좌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로 임하실 때 나에게 왕으로 임하셔요. 47편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라가세요. 악한 영이 날 다스리려고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올라가셔서 그 악한 영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기억하시죠? 악한 영이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불로 뛰어들고 자기를 결박하고 무덤 곁에서 살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이게 악한 영이 다스릴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시며 내 삶의 보좌에 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사사기 7장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32,000명 중에 300명 남았잖아요. 그 300명이 세대로 나눠서
횃불을 항아리에다 숨기고, 그리고 왼손에 횃불을 들면서 항아리 깨면서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었대요. 예. 이게 승리의 공식이에요. 빛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팔을 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편 3편을 볼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음. 다윗이 지금 나팔 불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를 나팔이라고 하셨냐면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근데 여러분 시편 3편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쓴 노래죠?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시편 3편 1절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패배자의 마음으로, 실망과 낙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팔을 불어야 내 영혼이 승리의 영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패배 의식에 빠졌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뒤집어 엎어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다윗이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패배자의 마음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대적이 많아요?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패배자의 마음이었다가 부르짖으니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내성적이고 그리고 통성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침묵기도도 성서적이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성서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하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아들이. 그러면 이때는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바짝 긴장해 있다고. 지금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나팔을 받았어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위기가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65년 1월 30일 날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평생을 주와 동행하며 영국을 정말 위기에서 구한 그런 리더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그 유언을 남겼냐면, 내 장례식 때, 여러분 장례식 때 나팔 불잖아요. 근데 취침 나팔이 있고 기상 나팔이 있죠. 기상 나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때요, 영국 그 전통 그 장례식 때
취침 나팔을 불러요. 뭐 하면서. 근데 윈스턴 처칠 경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나는 취침 나팔을 불다가 끝나지 말고 기상 나팔을 다시 불어달라고. 뭐라 그랬다고요? 취침 나팔을 불다가 기상 나팔을 다시 불어달라고. 나의 죽음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죽음이기에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싶다고. 저와 여러분이 나팔 불 때 내 영혼이 살아나며 승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윈스턴 처칠경 장례식 때 그때 진짜 그렇게 기상 나팔을 불었나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데 있어요? 이게 세인트 폴 성당이고요. 주교가 선포합니다.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영원한 평화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취침 나팔이에요.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제 기상나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이런 기상 나팔 같은 마른 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요,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차 안에서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나팔이 달고 달아서 천국 갈 때 정말 너무 달아서, 예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나팔 제가 너무나 많이 사용했더니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을 주시며 하신 약속, 첫 번째 약속이 인도하시리라, 두 번째 약속이 승리하리라, 세 번째 약속이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의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셨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성품들이 우리 입으로 찬양되어졌어요. 고백되어졌어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내 태도부터 달라지고 내 삶의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러분 나팔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신년은요 7월 달이에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팔절인데요. 10일 동안 아무 노동조 하지 말고 너희가 뭐 하래요? 나팔 불래요. 나팔이 뭐라 그랬죠? 기도와 찬양. 열흘 동안 신년을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열흘 동안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대속죄일 날 회개가 터져요. 그 회개가 터지면서 대속죄일이 지나고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에서 나를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나팔절은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완벽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걱정 근심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용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광야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팔 2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을 주신 겁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 황진희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생각나시면 들어보세요. 1시간 22분이에요.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분이 유방 재건하는 그런 전문이세요. 유방암 걸려서 유방 절제를 하면 유방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거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국에 유방을 재건하면 유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유두를 만들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유방 재건을 하더라도 유두가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욕탕 못 간대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뭘 배웠냐면 타투를 배운 거예요. 타투이스트에 가가지고 타투를 배우니까 몸에 타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와서 타투 배운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의사야.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나눴대요. 제가 유방 재건하는 의사인데 제발 이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환자들이 마음껏 목욕탕에도 가고 막 그럴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잉크 혼합을 잘 해가지고 색깔을 또 맞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오래 배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완벽하게 유두 재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됐다. 이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러고 이제 자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나가지고 서전이잖아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이게 진료를 못하게 된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의사로 일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돼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다시 사람들 돕고 싶어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계속. 그래서 제자훈련에 참여하라 그래서 제자훈련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첫 모임을 가는데요. 차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실 계획이시라면 제가 오늘 새로운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에 사람들 중에 제가 유방 재건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양털 시험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불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셨죠? 나팔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하셨죠? 그곳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딱 하고 서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한 자매가 일어나서 자기 옆을 싹 지나가는데 여름이라 티셔츠를 입었는데 의사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한쪽 가슴이 없더래요.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운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나를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막 이 황진희 집사님 막 우니까 옆에서 진희 자매 왜 그래요? 하고 와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자매도 와가지고. 그 간증을 딱 나누니까 그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저도 오면서 양털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유방 재건하는 게 목표인데 이 모임에서 제 유방 재건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만난 거예요. 소름 끼치시죠? 여러분 이게 나팔 부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시는 인도하심, 승리의 확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근데요, 황진희 집사님이 그래서 그 이후에 치유받고 다시 진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서 엄청난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 우울증과 함께 유방암 치료하는 의사가 유방암 걸리고 갑상선 암까지 왔어요. 그 광야를 걸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광야를 어떻게 걸었는지 쭉 간증하는데 정말 나팔 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광야. 그 광야를 걸은 간증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나팔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나팔 불면서 약속의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그래서 나팔을 주시며 하신 약속 세 가지입니다. 인도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그리고 기억하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